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9월 셋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세상에서 구별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보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들을 각자의 삶 가운데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다스려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과 수고를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도 하늘문을 여시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행여라도 지난 한 주를 살면서 지치고 상한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낙심한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중에 그 길을 열어주시고 답을 찾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세히 앉으셔서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마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한 주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여 살기보다 여전히 내 감정과 내 주장과 내 고집을 앞세웠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모든 짐과 하나님께 모든 여정을 맡기지 못하고 여전히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했던 모습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은혜 주시려고 부르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걸림이 되는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움받는 예배되게 해달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조명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걸림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방해가 되는 모습들이 있다면 다 제거해 주시고 다 깨뜨려 주시기 원합니다. 그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누고 성도님들에게 흘려보내주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가지고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진짜 은혜 받는 모든 예배로 주님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모든 역사하시고 인간적인 고백하게 하여 모습으로 주시고 인간적인 감정과 하나님 혈기를 날마다 하려고 했던 모습을 회개하는 날마다 하나님 선하신 주님의 부끄럽고 계획하신 어린아이가 앞에 없고 뭔가 우둔하였던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구하기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과 공의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살면서도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살았던 것처럼 교만하고 어리석었던 것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앞세우며 살았던 모습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당연히 베풀어야 될 대상에게 인색하고 당연히 용서하고 이해해 주어야 될 사람에게 용서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더 인내하고 더 참아주어야 될 대상에게 분노하고 또 때로는 혈기 부리며
말과 행동으로 상처 준 법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한 주를 뒤돌아볼 때 어린아이 같은 어리석음이 있었고 때로는 내 주장과 내 고집을 앞세웠던 그런 교만한 모습들이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탕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신 다음에 고은별 자매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욕심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 못나고 연약한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어 회개하게 하시고 길을 돌이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었음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셔서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삶에 주어진 무게를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기꺼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순간순간 주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순종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롭게 하는 결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능력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항상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일상의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더욱 깨닫게 하셔서 햇빛과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과 입고 먹고 쓰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하게 하시고 교만함을 버리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나의 결정과 의지와 마음으로 예배 드린다고 생각했던 오만함을 깨뜨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할 의지와 마음을 주셨음을 알게 하시고 더욱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 드리기를 즐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가장 일상의 일들조차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누리고 있었던 것들이오니 주어진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자리에서 더욱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건강한 교회가 더 깨어 기도하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가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감정을 넘어 더욱 크심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갓난아이가 작지만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듯이 건강한 교회도 작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해주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아버지. 건강한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영적인 고통에서 또 육체의 병든과 연약함의 고통에서 참된 자유와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작은 교회의 예배 자리를 지키며 기도와 물질로 또 봉사로 섬기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길로 도우심을 허락하시고 모든 필요와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대한민국의 안보와 정치, 경제의 모든 갈등과 위험의 요소를 긴 역사의 안목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게 도와주시고 순간의 이익을 쫓아 행함으로 더 큰 어려움을 가지고 오는 일이 없도록 이 나라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현재의 노력과 인내와 고통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귀한 예배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을 잘 듣게 하셔서 이 말씀으로 또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며 다니엘 세우신 사자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날마다 건강을 지켜주시며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마다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지하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의 자리를 찾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에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복을 동일하게 내리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7편 1절부터 8절 마지막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20페이지 시편 27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13절부터 14절 말씀. 27편 맨 앞에 보면 이게 다윗의 시다 이렇게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을 1절부터 8절까지 먼저 함께 천천히 받들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총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들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를 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13절로 가셔서 여러분 13절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 1절에 보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마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오늘은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나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그런 어려움들을 이렇게 구분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이게 이제 구분된다는 거죠. 하나는 환경에서 오는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람에게서 대인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환경에서 오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어떤 큰 질병을 얻거나 아니면 실직이라든가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경제적인 상황이 아주 악화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환경에서 오는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면서 그 나라 백성들에게서 환경의 어려움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환경에서 오는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에서 오는 그런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에게서 오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함께 믿고 동업했는데 그 친구가 뭐 배신을 하거나 또 함께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나 사랑이 갑자기 깨어지면 그 상처와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가장 가까이에는 부부라든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든가 형제나 친구라든가 동료 간의 관계라든가 이웃 간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때로는 갈등하게 되고 상처받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실망하게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난다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이런 환경에서 오는 어려움과 그 다음에 사람에서 오는 어려움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에서 오는 어려움 때문에 관계가 더 악화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서 오는 그 어려움이 결국은 내 환경도 더 어렵게 만들고 그래서 이게 환경에서 오는 어려움도 있고 또 사람에게서 오는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게 굳이 또 딱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함께 오기도 하고 이것이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키기도 된다는 거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환경에서 오는 어려움, 문제,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게 되는데 때로는 이것들이 너무 힘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그의 삶을 스스로 포기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고 신앙을 저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다윗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어떤 일에도 나는 누구 때문에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는 어떤 환경의 어려움 또 때로는 어떤 사람들과의 어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윗도 성경에 보면 끊임없는 고통과 환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환난과 고통의 삶에서 나는 그런 모든 갈등, 나는 그런 모든 염려 이런 것들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다윗을 통하여서 나와 여러분들의 이런 어려움들을 대처하는 법을 좀 배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런 많은 환경에서 오는 문제, 또 사람들과의 갈등에서 오는 문제들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내 믿음을 지켰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대처하는 법을 배우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다윗에게도 많은 환경과 사람에게서 오는 문제와 상처와 갈등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에게 아무 문제가 없어서 나는 평안하고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어렵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나와 여러분들보다도 더 많은 문제, 더 많은 어려움을 안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 대외적으로는 주변의 나라들과 계속해서 전쟁을 치루어야 했고 대내적으로는 그가 믿었던 아들이나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또 그가 신임했던 그가 신임했던 장군들이 자기 맘대로 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와 자녀의 갈등, 자녀들과 자녀들의 갈등 이런 것들이 다윗의 집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아무 문제나 어려움이 없어서 나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두려워하거나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라고 한 것이 다윗의 삶이
평안해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다윗처럼 믿음으로 산 사람에게도 이렇게 끊임없는 고통과 환난이 있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우리에게도 이런 어려움들과 이런 문제들을 만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면 모든 문제는 사라지고 어떤 어려움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생각입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없어서고 또 아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복을 주지 않아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만나는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유치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를 때 더 얘기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시험을 당할 것이다. 핍박을 당할 거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생애를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았지만 많은 시련을 당하고 많은 시험을 받고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늘 반대하는 그 반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복을 예수님은 하나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다라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예수님이 어떤 때는 사역을 하다가 정말 지치고 어떤 때는 모든 것들에서 좀 떠나서 혼자 좀 편히 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혼자 편히 쉴 수 있는 그 조그만한 공간조차도 갖지 못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도리어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광야로 나가고 혼자 거친 들로 나가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바울의 삶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헌신했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복이나 안락한 삶을 이 땅에서 전혀 살지 못했습니다. 그가 부자가 되고 그가 성공하고 그가 명예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믿고 살았지만 아니라는 삶이 그에게 주어진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나 바울을 통해서나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해도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만나는구나, 이런저런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안일한 삶을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우리에게 보장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의 삶 전체가 평탄해서 그의 삶 전체가 안일해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1절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에게서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나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다윗에게는 많은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골리앗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강력한 칼과 창으로 무장한 거인 같은 장군이었습니다. 사울은 군사들을 동원해서 다윗을 추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이라고 압살롬을 도와서 반역을 일으켰던 머리가 뛰어난 제갈량과 같은 모사가
이 다윗을 배반하고 이 다윗을 위협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두렵게 할 만큼 그들은 힘도 있었고 그들은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2절에서 악인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3절에서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왔다라는 표현이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쳤다라는 표현은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여전히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태어나다는 말은 나는 나의 안전을 확신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 그런 환경을 만났어도 나는 거기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안전함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다윗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우리가 다윗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다윗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는 문제에서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는 땅에서 시작하지 않고 하늘에서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등산을 하다가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자꾸 내려가려고 하지 말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조언이 있습니다. 먼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사방의 지형을 살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내려가야 안전하고 어디로 내려가야 길을 찾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내려가야만 안전하게 하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옛날 유럽의 성에 가보면 정원에다가 미로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나무나 이런 그런 꽃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미로를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그 안에서 출구를 찾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은 곳을 맴돌기도 하고 또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반복된 그런 것으로 헤매다가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미로를 가장 쉽게 나오는 방법은 뭐냐면 위에서 그 미로를 내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출구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영적인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에 갇혀있고 문제 앞에 서면 문제에 파묻혀버리고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면 그 문제의 벽이 너무나 견고해 보이고 그 벽이 너무나 높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문제에서 조금만 뒤로 물러나 보이면 그 높게 보이던 벽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높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여기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하라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한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러분 1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가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내 문제에서 땅에서 나의 어려움과 나의 문제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내 문제를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 빛이시고 하나님은 내 구원이시고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여호와는 내 빛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내 빛이라는 말은 먼저 여호와께서 내 안을 밝혀주시는 빛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을 밝혀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을 밝혀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적으로 소경된 내 눈을 뜨게 해서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무지로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빛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 안에서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을, 내 환경을 밝혀주시는 빛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또한 나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가 빛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는 배를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계속되는 폭풍우와 풍랑 속에서 배가 금방 깨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위태위태하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때 누군가가 저 멀리서 등대의 빛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 등대의 빛을 발견한 사람들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선원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저기 등대가 있다, 저기 빛이 있다,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선원들은 이제는 살았다고 하는 희망과 안도감을 가지는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빛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이런 고백이라는 거죠. 내가 위태하고 내가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생명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빛이 되어주시고 내 환경에서 그것을 빛으로 바꿔주시고 나에게 소망의 빛이 되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나 고통이나 죄에서 건져주신다라는 겁니다.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온갖 방해되는 것들로부터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는데, 나를 전쟁의 위협과 같은 여러 가지 위급한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문제 가운데 빠져 있어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문제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권세나 어떤 힘보다 강하시고 크시고 능력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은 세 번째 여호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생명의 능력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내 생명의 능력이다라는 말은 언어적으로 보면 내 생명의 피난처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호와가 내 생명의 요새이고 여호와만이 내 생명의 주권자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죽고 사는 것이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가 되시고 내가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모든 문제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7절 8절을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7절 8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나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짐과 내 행사를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면서 너희는 곧 나에게 와서 항복해라 그런 편지를 받았을 때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가 어려움을 만나고 그가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힘들 때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사람을 찾지 않았고 인간적인 지혜나 방법이나 수단이나 이런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다윗이 훌륭했던 것은 그가 밧세바로 인하여서 어떻게 본다면 부하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큰 부끄럽고 너무나 자존심 상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점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윗을 다시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7절 8절에서 다윗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은 뭐냐면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그것이 환경적인 어려움이고 그것이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이고 때로는 그것이 한꺼번에 같이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 그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13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기 산자들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입니다. 이 땅. 내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결국은 선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윗이 사울에게 계속해서 쫓겨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얻게 됩니다. 부하들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이여,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지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사울을 죽이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명령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가서 죽이겠습니다. 그렇게 부하들이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통하여서 여기 1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해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믿으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언젠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다윗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기 기다린다는 말 속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신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간절한 기대감으로 소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망 중에 인내하고 소망 중에 기다려라.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날 나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은 암울하고 괴롭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정말 이거를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무거운 짐이 있더라도 결코 낭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여호와를 굳게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기다려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다윗이 다시 맨 처음으로 가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어떤 사람으로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않고 나는 안연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오늘 이 다윗의 권면을 통하여서 우리도 다윗처럼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사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귀한 예배로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믿음으로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으로 만나는 문제들 또 환경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윗이 가졌던 믿음처럼 어떤 것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심을 우리가 확신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들을 만날 때 그들이 낙심하지 않고 이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그 어떤 문제도 이기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이 땅의 자녀들, 이 땅의 젊은이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복되고 귀한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석이 지나고 나서 좀 더 더워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무튼 이 환절기에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도 다 평안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의지하시고 또 담대히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기도 맡으신 분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경주에서 우리 침례교 112차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안전하게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보에 있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축복기도 한 후에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모든 소원과 기도 제목과 정성과 사랑을 담아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음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하게 더 선하게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하는 사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심의 복으로 날마다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충만하심의 축복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다시금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보며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우리 건강한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